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12지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각각 12아들들의 이름들의 의미, 또 그들의 성향, 그리고 야곱이 또 그들에게 행한 그 예언과 같은 축복, 또 신명기에 모세가 또 그 12아들들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해서 또 예언자적인 또 축복을 했죠. 우리는 그렇게 한 지파, 한 아들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를 우리는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독특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나는 이 지파와 비슷한 것 같아, 내 성향은.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잘 보이는 건 저 사람은 꼭 저 사람 같은데, 이렇게 저 사람은 르우벤 같아, 막 들끓는 그 욕정이 가득해. 남의 것들은 더 잘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나는 르우벤이다, 나는 뭐 이사갈이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사실 강한 성향은 있지만 그 안에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책망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책망받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가 혹시 그렇게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진 않는가? 또 칭찬받는 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가? 이런 거를 스스로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형과 거울로 줬다. 그래서 우리가 12아들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독특한 특징의 어떤 그 이름의 특징들과 또 그런 성향들을 배우면서 우리를 좀 드러내고, 또 우리가 아주 부족한 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또 그들이 책망받고 있고 저주받고 있는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가진다면 참 복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불론은 6번째 아들이에요. 6번째 아들인데 그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우리 그 이야기부터 좀 보고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가 봅시다. 창세기 30장 19절부터 보시면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거절감에 있었던 그 상처받은 레아가 아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낳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6번째 아들을 이제 스불론을 딱 낳은 다음에 이제 6명이나 낳았다 내가. 이제는 드디어 남편과 함께 거하리라. 참 안타까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얻고 싶은 그 열망함이 가득 담긴 이름이 바로 스불론이에요. 여하튼 이렇게 지어진 그 이름,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그 20절에 보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한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자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발.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뭐 거주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스트롱 사전과 그리고 키텔 사전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찾아봤는데, 이 스트롱 사전에는 거주하다, 둥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키텔 사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것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 자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중하다, 높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아카드어에서 파생된 단어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왕들,
어떤 높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거처, 이것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텔은 높은 곳에 거처하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이 자발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발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스불론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스불론이에요. 왜 스불론이냐면 이게 원래는 제불론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제불론. 근데 우리가 스불론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발이라는 단어를 이제 바꿔서 제불론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불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 있냐면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얼마 안 쓰여 있어요. 성경 전체에 별로 쓰여 있지 않은데 열왕기상 8장 13절에 쓰여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며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거하는 집, 이거를 한국어 성경은 성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원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거하는 집, 즉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게 바로 성전인 거죠. 그게 바로 자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이라는 말은 높은 자가 함께 거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처하는 곳, 이게 뭐예요? 스불론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스불론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지금 높은 곳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 된 것처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다 스불론인 거죠. 높은 자가 함께 있는 것, 높은 곳에 거처하는 곳, 즉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거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거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메시아란, 구원자란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는데,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임마누엘에서 처녀가 잉태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저는 엄청 감격하면서 이거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그리고는 1장 14절에 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셨다. 그 단어가 바로 스케어, 즉 뭡니까? 장막을 치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치시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도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와요. 계시록 7장 15절인데요.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 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라. 이게 스케노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큰 흰무리가 와 있단 말입니다. 그 흰무리는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흰무리며 14만 4천이거든요. 우리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즉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즉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그룹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그런데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그들 위에 뭐를 치셨어요? 장막을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이 장막이 뭘 상징합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입니다.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 거기서 보니까 희생의 제물,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용서가 있는 곳, 화해가 있는 곳, 즉 시온 보좌가 있는 그곳에, 시은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영광의 구름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뒤덮습니다. 이걸 쉐키나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구름. 그리고는 그 구름 밑에 있는 자들은 신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뱀과 전갈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장막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보세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장막,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죠. 그 이 완성된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그래서 완벽한 보존과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용서가 있는 곳,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장막, 즉 구약의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성전을 허락하셨으며, 그 장막과 성전에 참된 모형이신, 참된 완성이신, 참된 성취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의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실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보호요, 우리의 용서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견인인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치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스불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속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사는 곳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지파별로 이제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스불론이 거하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위쪽이에요. 북쪽. 그림이 좀 그려져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중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유히 흐르는 요단강이 있으면서 여기 끝에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 이 북쪽 위로다가 스불론이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네, 스불론이 있어요. 이 스불론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흑암이 있는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무엇을 보는 땅이에요? 큰 빛을 보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스불론 땅,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누가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전체 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즉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빛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먼저 그 성전의 거룩한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죠? 성전 동편에서부터 흘러서 성전을 가득 메우고, 그 성전에 가득 메운 그 물은 이제는 뭡니까? 차고 넘쳐 문지막을 넘어 성전 밖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 물이 콸콸콸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이요, 그 다음은 무릎이요, 그 다음은 허리요, 그 다음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그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데, 그 강이 어디로 가죠? 동쪽 사해로 가는 거예요. 사해, 죽어있는 바다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옆에 자라나고, 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사해가 죽어있던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물고기와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쭉 남아있는 나무는 그 실과를 보니까 뭐야? 다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약재료. 치유하는 능력인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성전에 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그리고는 그 빛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 가득 메우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스불론이에요. 첫 번째 빛이 비춰주시는 곳 스불론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니고요, 계획적이죠. 하나님은 이 스불론을 또 대표하는 보석을 출애굽기 28장 17절에는 녹주옥이라고 써요. 녹주옥. 이 녹주옥은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녹주옥은 제가 원어를 보니까 바라케트. 근데 이 바라케트라는 뜻은 뭐냐면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번쩍번쩍거리는 에메랄드라는 뜻이에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막 번개가 번쩍 끼면서 치는 거 있죠. 그런 단어거든요. 바라크라는 게. 그리고 빛이 나는 거, 막 광채가 막 순간 확 빛이 나는 거, 그런 걸 바라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스불론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이 녹족, 이 바라케트가 바로 번쩍거리는 뭡니까? 보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예언대로 스불론 땅에서, 그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예수님의 빛이 그곳에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오늘 스불론에게 야곱을 통해서 한 축복과 모세를 통해서 한 축복을 가만히 연결시켜서 보면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모세가 알려준 그 축복을 가봅시다. 신명기 33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스불론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냐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스불론의 특징은 밖으로 뭔가 돌출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저번 주에 이사갈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장막 안에서 충성스럽게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스불론은 이제는 뭔가 장막을 벗어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가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전도요, 선교요, 빛의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사역의 결과는 뭐죠? 자,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해요? 백성들을 부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에 이르게 해서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즉, 이 스불론의 역할은 이제는 밖으로 확장하여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 복음에 시작된 그 빛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받고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는 뭡니까? 그 빛이 확산되어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다시 불러오는 사역을 하는 것. 이 바로 스불론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그래서 이 스불론의 지역은 좌측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우측으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 그 중간에 껴서 해변에 거합니다. 해변에서 뭐 하죠? 실제적으로 스불론은 정말로 해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진취적으로 정말 밖으로 지중해 쪽으로 나가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 열방에 있는 무역을 해서 열방에 있는 보석들을 다 끌고 오는 역할을 해요. 스불론이. 나중에 부유해지게 되죠. 무역을 잘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스불론은 꼭 그거와 비슷해요. 이제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 이제는 물을 건너 뭔가 선교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우측으로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 좌측으로는 지중해를 건너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빛이 되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그 사해라는 게 왜 죽어있는 바다가 됐을까요? 물을 받되 흘러가질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받기만 하고 고여있기 때문에 물은 썩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란 이사갈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흘려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처럼 그렇게 썩어지지 않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불론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거하시느냐? 즉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거하고 그 복음이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서 이제는 그 스불론 땅에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한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즉 우리는 수도 없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강팍하게 그 복음 앞에 걸려 넘어져 더 저항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너무 신기한 건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즉 그 빛이 비춰줌으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12가지의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불론입니다. 그 위엔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선전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빛과 소금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일한 것이 없으며 자격이 되지 않는 경건치도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알 수도 없었던 흑암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여서 그 거룩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님 안에 묻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보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음의 소리를 내는 삶을, 또 복음의 소리를 담은 그런 보석들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